홍해가 갈라졌던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일어난 여러 기사와 이적들이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졌던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들 전체를 드라마틱하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런 뚜렷한 사건과 기적은 없을 것이다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왜 요즘은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까?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바다 한 군데나 강 한 군데를 뚝 잘라서 갈라버리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적인 기적으로 인하여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일이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농담처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실제로 제게 말씀하신 그런 응답처럼 말씀하고 확신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어려움, 우리 각자의 홍해 앞에서 그것을 가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일들 가운데 맞아가긴 여러 일들에 설명도 안 되고 해결할 수도 없었던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마른 땅으로도 건너게 하실 자신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 다그쳐 꼭 질문하고 대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 자신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 우리 앞에 일어난 것이 기적인지 홍해가 갈라진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지. 왜냐하면 날마다 홍해가 갈라져도 우리의 삶은 도저히 알 수 없고 그냥 일상적인 일들로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의외로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고 싶은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일상이 모여서 기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날마다 해왔던 일인데 그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어마어마하고 기록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하신 일과 홍해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주목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가 했던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지팡이를 들고서 기도하는 것, 지팡이도 날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는 것,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지만 그리고 앞으로 40년 동안 하게 될 나아가고 지팡이를 짚고 모세가 가지고 가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일들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여기까지 오면서도 했던 일이며 하나도 신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신기한 일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그들에게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팡이를 들고 그가 목동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미디안 도망자로 살고 있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은 기사와 이적을 이집트에서 일으킬 때도 했었던 일이고 지금까지도 짚으면서 왔던 일 아닙니까? 그걸 내밀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은 지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차이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의 순간에 했던 일들은 어저께도 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인데 그날의 그 놀라운 시점과 그날의 놀라운 일을 통째로 바꾸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기적의 핵심이라고 싶어요. 그게 홍해를 가르신 일이라고 싶습니다.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었어요. 왜?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것은 특별한 일이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과 우리가 해야 될 일에만 주목하지만 정작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이루신 일은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한 가운데를 통과할 때에도 그들이 했던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왔던 일, 날마다 붙잡았던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드러나는 팩트이고 드러나는 배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 우리는 한가운데로 가고 심지어 홍해 한가운데 지나가고 있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게 맞아라고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도 의외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밤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실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난 일이어서 보이기는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치 우리가 여러분 롯데타워 앞이나 큰 건물 그 밑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 건물의 끝은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오히려 그 건물의 끝은 멀리 있어야 보입니다. 그 앞에 가면 저 끝은 어디인지 어질어질하고 누워서 보지 않는 한 그 끝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높은 것, 뭐 물이 갈라져서 뭐 몇백 미터가 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심이 그 정도 깊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서 그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는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물벽이고 그들이 보았던 것은 전체 갈라지는 모습을 조망하여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어둡고 그리고 그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이며 그들이 했던 일은 그냥 마른 땅을 건넌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가르실 때도 홍해를 가르실 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겠다고 싶어요. 제게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가 되겠지. 언젠가 어느 교회든 개척을 하게 해주시든 청빙을 하게 해주시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담임 목사가 되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꿈만 같은 일이죠. 그런데 정작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어졌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일이 바뀐 것이죠.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했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했던 일이 오늘 저 자신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점에서 이것은 기적이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종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한참 방황도 많이 하시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칼에 찔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소년원에 수감되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랩을 하는 가수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 뭐냐면 자기는 쓸모도 없고 자기의 과거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정작 자기가 이런 어려움과 고초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설 일이 있어서 마주하고 보니 자기처럼 버려진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처가 많은 청소년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 교도소에 수감됐거나 소년원에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상적인 일, 싸워서 병원에 실려갔던 일, 칼 맞았던 일,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일들이 있어서 자기가 이런 정신병원에 갔던 일, 자기는 그애가 너무 힘들었고 자기에게는 낙담일 수밖에 없었던 일이지만 자기에게 있었던 일상적인 일들을 나누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젊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시는 소중한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일상이고 날마다 해왔던 일이고 심지어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쓰시는 그 순간부터가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순간이고, 그 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다라고, 마치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마른 땅 건너갔는데 그 마른 땅이 홍해였던 거예요. 이런 일들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일상에 하던 일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이 기적의 순간이고 오늘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상이 모여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라고 싶어요. 어떤 믿음이냐? 그 홍해 가운데 걸러지게 건너가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게 왜 믿음까지 필요한 일이냐 싶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가 상상으로 그 앞에 있게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21절과 22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 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에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순간은 새벽이었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던, 강력한 동풍이, 바람이 불었던 것이고, 그 바람에 의해서 좌우에 바다가 벽이 되었던 것이고, 그 사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홍해의 길이가 4에서 6km 혹은 최장으로는 8km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4에서 6km 정도 가로질러서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상 지역을 대충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인구수가 물론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세기는 하지만 그 홍해를 건너갔을 때 셌던 숫자를 6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장정만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숫자에 들지 않았던 사람을 센다면 200만 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250만 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자 장정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생각해봐도 여성이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을 것이고 나이를 자르니까 그 이상의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당연히 60만 명보다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렬로 건너가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쭉 긴 대열을 이루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갈 때 어디 보고 갈까요? 앞사람 보고 따라갑니다. 앞사람 보고 따라갑니다. 한밤중이라면 더 그렇겠죠. 쫓기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 스스로가 깜짝 놀랐던 일은 뭐냐면 오늘 성경이 묘사한 것처럼 그들 사이에 물이 벽이 되어서 그 한가운데로 통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어두컴컴했던 바다가 갈라져서 바닥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좌우에 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 처음 보는 일이었을 겁니다. 물벽을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앞에 물이 갈라져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 저 물은 내가 저기를 통과할 때까지 4km에서 6km면 대략 1시간에서 물건들이 있고 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2시간 정도 걸어가야 될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 있는 대로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이 시선에 안 보여도 걱정인데 그게 물이 눈에 보여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안전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왜 끊어졌는지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됐는데 생전 처음 보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라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 길을 내밀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재밌는 영상 뭐 이래서 보여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보다가 중국의 뭐 다리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참 되게 흉물스럽게도 막 100m, 200m 위에 유리다리로 막 있어서 그걸 건너가는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높은 데 올라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돈 주고 가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바닥이 다 보이는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근데 거기를 또 재밌어 저벅저벅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리 바닥 건널 때 무서우니까 처음에는 용기로 가지만 벌벌벌벌 떨면서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벽을 간답니다. 여러분들이면 그 길이 죽지 못해서 밀려나는 길이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생전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길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중에 대부분들은 사실 정말 곤란했을 것 같아요. 물 위를 건넌 것도 아니고 물 안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가운데 내가 2시간이나 그 길을 걸어갈 때 물이 갈라져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길을 건너가지 못하고 내딛지 못할 거라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홍해를 갈라주셔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도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그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지망했던 청년을 만났던 기억이 이 본문을 생각할 때면 참 많이 남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제가 있었던 교회 교인도 아닌데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청년이었고 저를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왔는지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저한테 만나자고 그래서 일단 만났습니다. 남자 형제가 당시에 칠레로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파송교회도 정해지고 사역지도 정해졌답니다. 굉장히 귀한 형제지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반대하기 시작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 지역에 본인이 가려고 했던 지역 근처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다 반대하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당시에 칠레의 큰 지진 이야기도 나오고 그 형제가 가려고 했던 그 파송지가 지진이 났던 곳 근처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부모 형제들 다 말리는 거죠. 위험하다 지금 가면 나중에 가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본인 교회 가서 물어보면 될 텐데 저한테까지 와서 물어보니 뭐 그런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나중에서야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된 것이 뭐냐면 이 형제에게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그 형제를 만족시킬 만한 해답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이 그 형제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까? 다시 말해서 선교사로 가는 그 형제가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셔서 연약한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심으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일들 중에서 그곳이 지진 피해 지역이면 사역도 많겠네.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필요하겠네. 일손도 많이 필요하겠네. 건강한 형제가 가면 진짜 좋겠네. 너무도 뚜렷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때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거면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질문 딱 한 가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가 그 형제가 선교지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 아는 것도 아니고 정작은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딛지 못하는 상황이 사뭇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설사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시더라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차라리 나를 뒤쫓는 바로의 군대들에게 죽는 게 낫겠다. 지금 잡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사람 수 셋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홍해 건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셔 출애굽을 시켜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는 세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홍해를 갈라주셔도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일상이 모여서 기적이 되더라. 어쩌면 우리의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이 모여서 기적이 되더라.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며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홍해가 갈라져도 그 앞에 머뭇머뭇거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길을 건너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오늘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기적과도 같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만 보면 하나 어제 했던 일 오늘 하는 것 같고 오늘 일 내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어저께까지 해왔고 오늘도 붙잡고 있었던 그것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시는 일이라면 오늘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기적과도 같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